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홀로 있음보다 함께 있음이. 오늘 본문이 있는 전도서 4장 1절 시작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여기 내가는 전도자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한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학대하는 자도 있고 학대받는 자도 있는데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할 자가 없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학대받는 자를 위로할 자도 있어야 되는데 위로할 자는 없는 거예요. 학대하는 자가 있고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학대받는 자는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위로할 자가 없는 게 솔로몬은 지금 이상한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는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참 이상한 일이다.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헛된 것을 보았도다. 전도서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전도서 1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1장 1절로 3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자 솔로몬이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정말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는 있다고 말할지라도 바람을 잡아본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헛된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헛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지요.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서는 홀로 있음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뭐가 헛된 겁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또 보았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 없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어 성경, 나는 이 세상에서 또 한 가지 어리석은 것을 보았다.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사람의 일이다. 그는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가 죽은 뒤에 그 많은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된단 말인가?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인생의 즐거움조차 포기한 채 일에만 매달려 산단 말인가? 이것 또한 방향을 잃은 슬프고 허망한 노고일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방향을 잃은 슬프고 허망한 노고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홀로 있음이 좋지 않다, 홀로 있음이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단적인 예를 제시한 거예요. 사실 홀로 있음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세상의 시작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홀로 있음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세상의 시작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지 아니하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함께 지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해석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 모든 게 다 좋아요. 좋은데 혼자 지내는 것은 함께 지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아니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음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창세기 20장 22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즉 혼자이므로 말해. 혼자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다음 절을 보시면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눈을 떴는데 말이죠. 생전 처음 보는 분이 딱 서 계신 거예요. 잠자는 사이에 만들어져가지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했대요. 이거는요 조금 너무 표현이 양반적 표현이에요. 표준세번역 성경 보세요.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제야 나타났대, 이제. 현대어 성경 보세요. 그러자 그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소리 질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 아닌가? 지아비인 내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불리라. 이렇게 말했대. 여러분,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아비 남자. 남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해요. 이시. 여기도 이시가 있죠? 우리 집사람도 이시예요.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시라고. 여러분,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에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요즘은 조금 중간에도 있대요. 중간에도. 이것은 이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들어진 존재를 이샤라고 하겠다. 이시와 이샤, 이게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 이시에서 나왔으니 이샤라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남자, 여자 이렇게 조금 돼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는요, 이시, 이샤 비슷해. 발음이 남자나 여자나 하나에서 나온 다 이시야. 다 이시. 무슨 말인가 아시죠? 우리말로는 남시고 여시인데 여기는요 다 이시예요. 이시냐 이샤냐 발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남자와 여자예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여기야, 여러분들은 평생 왼수를 데리고 살으니까 별로 안 좋죠. 평생 왼수인데, 평생 왼수. 아이고, 저 인간은 언제 귀신이 잡아가나. 근데 처음에 안 겠단 말이에요. 처음에요, 와, 이게 누구야? 이제야 나타났어. 이게, 그러면서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왼수 덩어리 이렇게 하지 말고. 홀로 있음, 함께 있음의 차이예요. 홀로 있음이 좋지 않아.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홀로 있음보다 함께 있음이 더 좋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때 하와가 아담을 도울 일이 뭐가 있었을까? 지금은 도울 일 무지하게 많죠? 저 같은 경우도요, 진짜 도움을 엄청 받아요. 제가요, 이 와이셔츠를 한 번도 안 빨아봤어요. 왜 안 빨아봤을까요? 제 아내가 다 빨아줘. 그리고 데려주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요, 내가 매일 넥타이까지 다 골라놔. 양발까지 골라놔. 양발까지.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엄청 도움을 받아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도움받는데, 그런데 이때 하와는 아담을 뭘로 도와줬을까? 와이셔츠 옷을 데릴 필요가 있었을까? 밥을 막 해가지고 김치찌개랑 맛있는 거 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저 뭘 도와줬는지 도대체 모르겠대. 그런데 하여튼 있음으로써 아담이 기쁜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해 주어서 그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있음과 없음으로 인해서 좋음과 좋지 않음이 구별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왜 홀로 있음보다 함께 있음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오실까?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4장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좋아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협력해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나옵니다. 더 효과적.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절이에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 성경에서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지만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음이 홀로 있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11절이에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볼게요. 현대어 성경에 추운 겨울밤에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되지만 혼자 잔다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 현대인 성경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추운 겨울밤에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체온이 36.5도, 열받은 사람은 37점 몇 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 주신 온도가 있어요. 36점 몇 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추울 때는 말이죠. 추울 때는 같이 이렇게 있으면 그 열기가 내게 느껴져. 추울 때. 지금은 안 붙는 게 좋죠. 지금은 저리 가라고 해야 될 상황이지만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온다고. 그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큰 차이. 마지막 네 번째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또 혼자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이거는 패배하고 지고 말.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죠. 세 겹으로 꼰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홀로 있음보다 함께 있음을 권면하죠. 잘 아시는 시편 133편 1절. 사실 이 시편은 절수가 3개밖에 없어. 1절, 2절, 3절밖에 없는데 그 1절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홀로 있음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했어요. 번역 성경을 보세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어찌 보다 즐거우랴, 어찌 보다 아름다우랴. 형제자매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는 것.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의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이 권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 쪽에서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요, 나무를 패기 위해서 도끼질 하다가 너무 힘차게 팼는지 그 도끼자루가 나무에서 도끼가 확, 그래서 그 옆에서 하신 저분 아버지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렇습니까? 라고 하고 그냥 끝이야. 그냥 끝이야. 그런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봤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내도 증인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 죽을라다가도 살아요. 죽을라다 산다니까. 사실은 이것이 법정적 의미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거를 기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재판정에서의 법정 증언을 말하기도 하지만 기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우리 하나님도 어떻다고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다면 여기에 주님이 지금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다니까요. 말씀했잖아요. 말씀. 저는 이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죽을 사람도 산다니까요. 죽을 사람도 살아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3절 말씀.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게 홀로 있음이 아니고 함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함께 있음. 그래서 우리 아버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세요. 삼위가 일체로 계세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도 함께 있다. 함께. 이런 것 같이, 즉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다 함께 하나가 되어 함께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미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성도와 함께 하는 거나 같은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했어요. 함께함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 돌아와서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들이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거기에는요, 이들 외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몸만 와 있는 게 아니고, 몸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마음도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들의 함께함을 지금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홀로 있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그리고 성도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음보다 함께. 오늘 우리 글로리 찬양대의 남성 파트에 우리 김인상 누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조광용 집사님이 석도의 장님한테 막 꼬시는 거 제가 봤어요. 함께 하자. 그런데 석도의 장로님은 안 낚이고 오늘 김인상 누님이 딱 쓰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더 딱 쓰니까 여러분 좋죠? 함께하면 좋다니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함께 찬양해 주니까 제가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요, 제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똑같을 텐데 여러분, 함께 하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나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9절에 첫 번째 좋은 상을 얻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이끌림 당한단 말이에요. 혼자 있는 것은 안 되지만 함께 있으면 함께 힘을 합쳐서 수고해서 좋은 상을 얻는 자리로 갈 것이고, 두 번째 10절에 일으켜 세움을 받는 자리로 갈 거란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누가 이렇게 세워줄 수가 없잖아. 세 번째는요, 따뜻해지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말이죠. 한 사람이면 덜덜덜덜 떨겠지만 두 사람이면 서로에게 의지가 돼서 체온으로 유지가 된다. 네 번째는 12절로 승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승리하는 자리로 갈 수 있어. 나 혼자면 패해. 그런데 함께 있으면은요, 맞서더라고.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자꾸만 홀로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홀로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오기를, 물론 가야지요. 여러분, 물론 가야지요. 그런데 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세요. 홀로 있음보다 함께 있음이 더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자리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자리로, 따뜻해지는 자리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홀로 있음보다 함께 있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 홀로 있음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자리로, 일으켜 세움을 받는 자리로, 따뜻해지는 자리로,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앞에 나타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